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0일,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12월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달,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금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해이고 12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12월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은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정의를 강물같이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급진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이 말은 예언자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정의를 물같이, 뒤에 나오는 강같이 두 개 합쳐서 정의를 강물같이, 이렇게 정의가 흐르게 하라. 나는 너희의 종교에, 너희의 열성적인 제사에, 예배에 나는 질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지금 마커스 보그의 책, 마커스 보그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9장, 정의와 빈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그 챕터를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커스 보그는 자신의 정치적 회심, political conversion,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을 아모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읽으면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이거구나, 예수님도 이걸 가르쳤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아모스를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보그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람인 거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1세, 이렇게 이때 나누어진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예언자 아모스. 아모스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여로보암 2세가 786년부터 746년이니까 저기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이 746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멸망은 언제냐면 722년이에요. 722년. 그러니까 24년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근데 어떤 환상 가운데 본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불에 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말고 돌이키라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근데 실제로는 드고아의 목자예요. 드고아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이상하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고향은 여기에요. 예루살렘 남쪽. 여기 사해바다 옆에 말이에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유다에서 양치기 하던 이 사람이,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위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너희는 망한다. 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아모스는 뭐가 죄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걸 봤을 때 정의롭지 못하는 불의, 통치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그런 것을 본 거예요. 아모스의 메시지는 지도층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게 때문에 망한다 하는 그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저도 한 나라가 쇠퇴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죄가 나타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쇠퇴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드고아에서
양치기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마 그 시대의 악을 본 거죠. 또 아모스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데,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깨우침 같은 게 있었던 거 봐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그들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야,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이에요. 특별히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사마리아의 타락, 그걸 보고서 저 이집트 궁궐에 있는 사람들아 와서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말했죠. 고통이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 내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교회예요. 우리 나라의 교회. 우리 나라의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나라의 교회를 일깨우는 거, 그것이 내 마음에 큰 부담이에요. 나는 해외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현재 교회들의 모습에 대한 거예요. 아무튼 아모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자기 민족이죠.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과 정딴판으로, 아니 이 땅에서 몰아낸 백성들보다도 더 타락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아모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아모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모스와 관련해서 미국의 마커스 보구, 나는 마커스 보구가 미국의 아모스라고 생각하는데, 마커스 보구가 생각하는 미국이 지금 패망하게 된다면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게 마커스 보구의 책에 나오는 9장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봤는데, 그 테드라고 미국의 세바시예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처럼 유명한 연사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닉 하나우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아마존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래요. 투자자고 기업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 전부터 미국 사람들한테 또 부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한다. 우리가 함께 일어서려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가짜 뉴스, 그거에 가짜 신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가 말하는 거짓 신화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에요. 이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는 바지요. 사실 목회자가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나 경제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죠. 주식도 잘 모르고. 다만 아모스에 나오는 공의, 정의와 관련해서 특히 아모스서에 나오는 강한 자들, 부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할 때 그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우어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의 강연을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더러운 비밀과 거짓된 가정들이라는 이런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거예요. 무엇이 거짓된 가정들이냐.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미국 사회가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런 세상은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공동체가 있으니까, 백성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잘해서 모든 것이 성공했고 부자가 됐고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죠. 부자의 자기 반성이기도 하면서 미국 사회를 물 흐르듯이 경제가 흐르게 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개인적인 소명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러스트 벨트라고 그 제조업으로 유명한 미국 지역이 지금 쇠퇴해서 그냥 썰렁한 곳이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제조업이 쇠퇴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지금 배 만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는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세 가지 거짓된 가정들은, 첫째, 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앤다. 그 사람들이 임금을 높여주면 고용주들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직원을 이렇게 줄이게 되고, 그렇게 직원을 줄이게 되니까 일자리가 점점 모습해진다. 이것은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시애틀에서 해보니까 임금을 더 올렸더니 도리어 그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임금을 많이 받으면 저소득층이 쓸 것이 많이 생긴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 국민 그 소비 쿠폰, 이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이죠. 지출을 늘리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금은 일하는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임금을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금은 그 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정해진다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그 노동자들의 권익 또는 권리, 이런 것이 신장돼야지, 그렇지 않고 사장이 원하는 대로 일 많이 하면 많이 줄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요새 그 쿠팡 같은 데서 잘 볼 수 있어요. 뼈 빠지게 일해도 소득은 얼마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한 만큼 임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건도 만들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또 소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개인들에게 자기 이익을 최대한대로 보장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본주의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내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새로운 경제학, 그러니까 점점 도태되는 쇠약해지는 경제가 아니라 물 흐르듯이 선순환되는 생태계의 경제학을 위해 5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이에요. 첫째, 경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조화롭게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야 된다,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 생태계를. 그 다음에 포용,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포용하는 정책이 그 결과로 경제가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또 이 사람은 기업의 목적은 주주이익 극대화만이 아니다. 자기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지역사회 모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만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가 망가지는데 기업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탐욕, 그러니까 기업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도리어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의 길이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협력이다. 사실 지금처럼 상호협력이 그 중요시되는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젠슨 황, 그도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삼성하고 손잡고 현대하고 손잡고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기업이나 어떤 것이든지 경제는 상호협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배를 만든다고 하는데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배를 조립을 하는 것,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고, 진짜 부가가치가 나가는 엔진 이런 것들은 저 유럽 어디에서 스위스 이런 데서 만들어 온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가가치는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지금 세계 경제는 협력 가운데서 경제가 성장하고 선순환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정신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잘못 취해온 정책일 수도 있고 그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잘못 선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맞지 않으니까 중국하고 막 적대시했다가 또 다시 손잡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 법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데, 사실은 경제의 법칙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파이를 크게 하고 그래야 국민이 살기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경제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비전문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사회 속에서 선순환되는 생태계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미국의 한 부자가 10년 전부터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열심히 말하지만, 물론 이 혼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의로운 목소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10년 전보다
지금 소득 불평등이 훨씬 심화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게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소득이 불평등해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마커스 보그는 미국을 병들게 하는 원인 두 가지로 그의 책에서 개인주의와 미국 예외주의를 들고 있어요. 사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미국 하면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예요.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도로만 제한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개인 사업가들이 막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개인주의는 미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개인주의가 너무 고착화되어 버리면, 마커스 보그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되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 네가 가난한 것은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일어섰지만, 개인주의를 장려해서 미국이 일어섰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모든 진리, 모든 가르침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버리니까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되고, 종교인들은 개인의 책임 이런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공평,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민주화, 또는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신앙도 개인화돼 가지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개인의 도덕, 예를 들면은 동성결혼, 낙태 문제, 또 창조론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신앙이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처럼 다운화된 사회에서는 세상을 통합시키기보다는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미국 경제도 망치고 지금은 미국의 신앙, 종교도 망치고 있다고 마커스 보그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이 개인주의에 대한 경고, 이건 사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 예외주의예요. 미국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의식. 미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다. 미국이 결정한 것은 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을 망치고 있지 않냐. 사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등 막 개입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하는데, 미국이 자기는 예외적으로 선하고 절대로 옳다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미국만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점점 그렇게 고립화되는지도 몰라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 트럼프의 슬로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또 많이 옹호하고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미국만 특별해서는 미국이 위대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커스 보그는 지금 일깨워 주려는 것 같아요. 미국이 혼자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국제 관계 말이에요. 국제 관계에서는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개인의 도덕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국제 질서에 냉엄한 이런 관계들에 대한. 그래서 국제 관계는 정글인가 정원인가.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 관계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아왔던 것이 역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파국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어때요? 여러 제국들,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집트 제국, 로마 헬라 제국, 또 나폴레옹 제국 다 힘으로 일어선 자 힘으로 다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G20 경주에서 회의가 열렸죠. 그때 우리 대통령이 여러 나라 정상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연대하고 협력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또 해외 순방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역시 세계 문제도 국제 관계도 정글이 아니라 정원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또 그런 나라들이 결국 세상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무슨 죄인지 알겠죠? 어제 말한 것처럼 갑질하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얘기는 여기 은은 돈이거든요. 뇌물을 받고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거죠. 신한 켤레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고 그리고 힘없는 자를 그냥 먼지처럼 그렇게 밟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가진 자의 우월의식이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는 거죠. 제단 옆에서 세상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 전당 잡은 옷은 그 사람 그럼 덮고 잘 이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질 때는 돌려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옷을 제단 옆에 그들의 신은 누구길래 그렇게 약자의 추워 떠는 그런 약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몸만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룽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사실은 이 너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바니라 해야죠.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희생 제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거는 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거짓 예배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 이거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너희가 기뻐하는 종교적 열심이야. 나는 이거 기뻐하지 않아.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열정을 내고 한다고 해도 그건 너희 기뻐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 너희가 망할 거야 하는 거죠. 6장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란가는 거죠. 얼마나 화려한 거예요. 침대가 코끼리의 뼈, 코끼리의 이 상아로 문양이 새겨진 최고급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아주 비싼 것, 아주 기름진 것을 먹고 또 노래를 부르고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자기 동포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병든 자본주의, 이기주의에 물든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아까 테드의 강연자 닉 하나우어가 부자들 몇 명 모아놓고 거기서 강연을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꽃갱이를 들고 달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꽃갱이 들고 쇠사랑 들고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1848년 바로 그런 군주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프랑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렸다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아모스는 가진 자들, 책임 있는 지도자들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30년이 못 돼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러면 아모스는 헛된 예언을 한 건가요? 자기가 예언했는데도 소용없잖아요. 아마 아모스는 그 예언을 했는데 자기 동족의 그런 것을 봤는데 그리고 그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는데 특히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아모스 예언은 지도자들을 향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임금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 아모스가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당신이 끌려가 죽는다고 그렇게 임금한테 못된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임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모스에게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예언하려면 그렇게 해서 밥 벌어 먹으려면 네 고향에 유다에 가서 예언해라. 그렇게 아모스에게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아모스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정의를 강물같이, 아모스의 메시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것은 나라가 진짜로 번영하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죽이지 않았다. 광야에서 다 참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였다. 그것은 여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그런 번영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번영이 모든 세계 만국에 흐르는 에덴의 물줄기처럼 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진짜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나는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아모스는 통치자들한테, 부자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럼 우리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나? 미국의 닉 하나워는 부자가 돼가지고 성공한 기업가가 돼가지고 부자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우리 이러다 망합니다 하니까 제법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라고 하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양치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롱받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이런 정의에 대한, 나라가 진짜 번영하기 위한, 또는 세계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성경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우리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 정신 내지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잖아요. 같은 공기를 들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그런 이기심에 우월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생명이 흐르고 아름다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인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살아나는 데는 부자들만, 역시 부자들의, 통치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인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함으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마커스 보그도 바로 그것을 깨닫고 미국 사회에 대하여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학자도 아닌 그 닉 하나워, 이 사람도 지금 우리 이러다가 미국 망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계속 그 사회적 참사라든지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그 약자들의 고통이거든. 그것을 돌보는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경제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소득 격차가 엄청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부의 좋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진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으로 나라를 뒤집었잖아요. 혁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 이반 일리치 얘기했잖아요. 사실 곡괭이 들고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그게 사실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저 볼셰비키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또 중국이나 북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민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소련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북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모스의 메시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더 정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우리 함께, 이 마인드가 그 사회를 회복시키고 번영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때요? 자본주의 국가들, 시장 경제 원리를 받아들인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 동남아의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도 사실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로 엄청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잖아요. 프랑스도 지금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강한 나라가 영원히 부강한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망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우월의식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깨질 때.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우리 공동체 의식, 이것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혁명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형제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믿음,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번영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세계를 꿈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의 말씀, 출애굽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언약들, 그리고 가르침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더불어 함께 연대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의 백성이 우리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아름다운 판타지를 가슴에 품고 협력하고 연대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